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온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9번째 시간,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합심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열성은 반드시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을 바로 잡고 열심을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때 검도에 미쳤습니다. 내가 목사인지 검도 선수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검도 선수로 착각을 하고 아파도 이건 참으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그만 엘보우가 와가지고 더 이상 검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하면 완전히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긋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자기 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하늘까지 올라가거나 땅속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도 입술로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적 환경에 익숙해지면 종교적 모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척하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잘하고 잘 믿는 것처럼 흉내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막상 여쭤보니까 잘 대답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죠? 김세윤 박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서도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거짓, 불의, 미움, 가난, 고통, 이웃과의 갈등, 사회적 갈등, 그리고 국제적인 분쟁 등 여러 가지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우리 감기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죠. 저는 보통 목부터 오는데요. 콧물 기침을 한다든지 감기에 걸리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걸리면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모든 악과 고난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벌써 죽음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죽음과 죽음의 증상들,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뭐가 구원이라고요? 죽음과 죽음의 증상들, 그래서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죽음에 걸렸을까요?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신데 그런 죽음에 걸린 원인이 뭘까요? 병에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죄입니다, 죄. 바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죄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은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살게. 내 뜻대로 살게. 이게 죄입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정보가 넘쳐나도 제한된 인간의 능력으로는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게 가장 잘 표현이 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기를 바르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언하신 겁니다. 인자, 그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적용하신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몸값으로.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에 생명을 주셨으니 창조의 사건입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초월자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하시죠. 절대적인 의미. 절대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이 사건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나에게 절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과 이스라엘과 한국이라는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지금 여기에 나에게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당신에게 절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불교나 이슬람교, 힌두교 같은 다른 종교들의 모든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인간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은 사건입니다. 저도 이제 스님들 책도 읽어보고 다양한 종교 심리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높은 도덕과 철학,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에는 상대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보통 인간보다 상대적으로 탁월한 사람, 이런 상대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구원의 사건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일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사건만이 절대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오늘 여기에 사는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사건만이 구원의 사건이지 다른 종교들의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언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런 얘기하면 너무 독선적이다. 당신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런 말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거는 독선이나 배타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처럼 살아야 구원받는 거죠. 네, 함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죠? 근데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구원한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하고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헷갈리세요?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도록, be perfect, 완벽하게 되도록 주님 닮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혹시 이 생각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 잠에서 깨셨군요. 여기에 동의하면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자녀와 머슴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누가 더 집안일을 열심히 할까요? 집에 머슴 없으세요? 집집마다 머슴 한둘씩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재활용하고 여러 가지 청소기 돌리고. 자, 머슴이에요, 자녀예요? 누가 더 열심히 하겠어요? 당연히 머슴이 열심히 하죠. 그러나 머슴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주인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주인 눈치를 보며 긴장하는 겁니다. 마님이 오늘도 나를 구박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일을 잘하면 좋은 평가를 받지만 일을 잘 못하면 당신 또 이 모양이냐, 이렇게 나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거나 버리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머슴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녀의 영,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신 그 입양의 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딸은 전혀 다르죠. 자녀들도 열심히 집안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하거나 상을 받기 위해서 벌을 안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은 집안일이 자기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엄마한테 혼날까 봐 하는 경우도 있죠. 저희 집에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부모님이 상을 주고 열심히 안 하면 부모님이 자기를 버릴까, 그 걱정돼서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 속을 많이 썩이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는 여전히 자녀입니다. 자녀와 머슴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 마음속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수요일인데 또 나가야 되는데 늘 나가다가 안 나오면 또 목사님 전화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가끔 보면 한두 명씩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너무 세상 짐을 다 지고 오는 것 같은, 가끔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배 자체가 기쁨입니다. 이 세상 산다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 지혜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진짜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남자분들 우리 군대 갔을 때 산악행군 밤에 하셨죠? 끄덕이지 않는 분들은 뭐예요? 우리 야간 행군할 때 산을 탔습니다. 그러면요, 가다가 낭떠러지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달빛에 야간 행군을 해야 돼요.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바로 앞에 있는 전우의 전투와 뒷굽을 보고 걷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맨 앞에서 바르게 가기 때문에 낙오하지 않아요. 어디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가요.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성경 시대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LED 등이 있는 때가 아니에요. 밤이 되면 그냥 사실 자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도 많이 나왔고. 호롱불 같은 거예요. 호롱불. 간신히 기름 가지고. 근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내 앞에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저 멀리 몇 년, 몇십 년 뒤가 아니라 바로 내 앞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은요, 어김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럼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게 됐어요. 우연이에요? 그렇지 않던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요, 우리 길에 빛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멀리는 못 봐요. 근데 주님은 모든 걸 보고 계세요. 주님만 믿고 동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믿음이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가거나 땅속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 마음에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8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가까이 있다.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잖아요. 성령님이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실 많은 종교들은 신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갖고 계신 거예요. 아무 목사나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아는 기본적인 신학적인 지식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의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라는 거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중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 받았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다. 우리는 그 중간길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드리잖아요.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날 지금 구원해 달라는 기도지요. 그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바로 예수 믿는 그 순간 구원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못 누리죠? 실제 생활에서,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왜 내 마음이 이렇죠? 아직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점검은 일단 나부터 해야 돼요.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가 가리고 있지 않은가? 일단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맺힌 것이 있지 않나? 이거 풀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이거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영혼의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성경적인 개념으로 의가 무슨 뜻이죠? 의란 성경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올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이웃이란 가까인 내 아내, 남편, 부모, 자녀가 또는 뭐 고객도 될 수 있고 성도도 될 수 있고 이웃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평강,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그러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다.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구원받는 것은 나중에 가게 될 천국 티켓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생이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는 건 헬라어로 기노스코예요. 경험으로 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천국 열차를 타고 천국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얽히고 맺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그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여